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다시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었지만 2절부터 읽는 것보다 1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13장 1절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었죠.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부분. 1절에서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충분히 넓게 사랑하셨다. 언어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영원토록 끝에 이를 때까지 종료의 순간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숨이 닿으시도록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올라선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셨다.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13장의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은 그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가롯 유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실 예정론에 대한 부분도 부딪힐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다음번에 다룰 수 있다면 예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예정에 대한 부분에 그걸 가지고 있지만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교단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번에 가롯 유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마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렇게 사람 마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로 같은 경우에 그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보세요. 바로가 악독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걸 좀 연구를 하다 보면요. 그게 그냥 그런 표현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런 표현인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학적 양식적으로 그걸 표현한 건데 아무튼 그런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음 어려워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롯 유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측면에 그런 게 있죠. 과연 가롯 유다가 자기 선택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예정 가운데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았어야 됐기 때문에 희생양이 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고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넣었더라에 해당하는 본문이 완료시제예요. 완료시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에 마귀가 넣은 게 아니에요. 가롯 유다가 이미 이전부터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원어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가롯 유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귀에 속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
도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오늘 왜 그 예정에 대한 부분을 안 다루냐면 가론 유다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론 유다를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베드로를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사랑할 수 있나요? 참 재미난 거는요.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호의를 주면은 우리에게 호의를 줄 것 같잖아요. 호의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호의를 주면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는 게 세상입니다. 네. 저기를 주면 더한 저기로 갚고요. 호의로 주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게 원래 세상이에요. 그게 원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갔을 때 그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과도 같다. 우리가 양떼인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 이리떼와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갈 때 어떤 일을 겪냐면 먹히고 상처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스럽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될 걸 아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세상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선입견의 좌우를 받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얘는 이런 사람이네라고 생각한 편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오늘 주님이 사랑하실 때에는 심지어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진 어떤 인식의 한계로 제한하고 가두는 그런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만약에 자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셨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거는 얘는 아닌 것 같다고 얘는 용서를 안 해주셨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가룟 유다가 살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찾아가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행동 때문에 가룟 유다를 크게 보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인간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여태까지 계속 막 이렇게 굉장히 악독한 세월을 살다가 어제 바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오늘 죽었어요. 천국 갑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 되게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계속 평생 악독한 삶을 살다가 오늘 믿었는데 죽기 1시간 전에 믿었는데 1시간 후에 죽었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관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은 우리와 달라요. 물론 이제 거기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롭다 칭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이 사람은 1시간 전에 믿었건 5분 전에 믿었건 천국 갑니다. 네,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게 뭔 날벼락, 이게 그거예요. 왜 아침 일찍 왔는데 뒤에 저녁 파장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랑 똑같이 한 품삯씩 주니까 열받는 거랑 똑같은 마음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봐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그 믿음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했던 그 믿음이 참인지는 사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변수가 여러 가지 많이 생기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번에 좀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 던져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가룟 유다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네. 그 주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저녁을 드십니다. 그때 무엇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세족식을 하시죠.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발을 닦는다는 것은 무슨 행동이었냐면 그 집에 있는 하인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하인이 주인에게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는데 이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발을 닦아주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발을 씻어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저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가 생각이 없는 애요. 그러면은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은 뭐 이것도 설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사랑을 느끼냐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요. 항상 가장 소중한 거는 느낌이 많이 상쇄가 돼가지고 그게 소중하다라는 느낌 자체를 못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근데 이성 간의 사랑을 느끼더라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어느 순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세포가 죽었다. 그럼 이제 사랑에 대한 감정을 못 느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소중한 감각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평소 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내가 아파가지고 막 부모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막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그런 상황일 때만 부모님 사랑을 느끼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진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단 한 번도 그 매를 아무 이유 없이 들어본 적이 없으시고 매질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실망했어.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아니었는데 동생이랑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빠가 실망했어.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하면 아빠가 실망할 수 있지. 이런 그거를 주는 그러니까 진짜 대쪽 같은 분이시죠. 아버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시자마자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막 3독 30독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게 진짜 엄청난 분이신데 원래 안 믿으셨는데 신앙생활도 정말 엄청나시고 정말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아버지 주변에 계신 분들도 진짜 그 아버지를 뵙고 나서 저희 아버지 만나고 나서 되게 많은 부분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교류하시고 교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봐도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좀 날라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어렵게 갔어요. 어렵게 갔는데 어디 감리교 쪽에 학교를 신학대학교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감리교 쪽에 그걸 들어가려면 막 그 지역에 있는 감독님한테 막 뭘 받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서류를 되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 교회도 또 찾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내미 하나 대학 보내려고 고생하셨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면접을 보는 날이 됐는데 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아버지가 많이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안 좋게 보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깨병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막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냈는데 저는
아니 내가 아프대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뭉탕 했는데 아버지 그때 이제 너무 얘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그때 좀 많이 잘못했죠. 그래가 아버지가 뺨을 이렇게 팍 때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한 번도 매질을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시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난 아버지랑 이제 다시는 밥도 안 먹을 거라고 막 진짜 그 되게 악독한 놈이죠 제가. 악독한 놈.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서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나시 뜨겁네. 밥을 안 먹었어요 아버지랑. 밥을 먹어도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버지랑.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 맞은 기억이 아니 사실 뭐 그렇게 뭐 세게 뭐 매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죽어라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이 억가심정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 아버지 제가 그렇다는 걸 아버지가 아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거 이 자식이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밥 먹이고 키워놨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생각을 하실만 한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하네 기분이.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대학교를 진학했는데 눈물이 나. 그 대학교 갔어요 신학교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가 멀었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학교 버스를 안 타면 답이 없고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 진짜 답이 없었어요. 기숙사 그 생활하면서 그 학교 버스를 타도 집에서 이제 그 학교까지 가는 시간 2시간 반 뭐 이랬었어요. 안 타면 진짜 미친 듯이 길어지는데 재미난 건 아버지 차를 타고 아버지가 태워주시면 빠르면 한 40분? 이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 태워주시면 진짜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게다가 그날 아침에 수업이 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저한테 있죠. 그래가지고 막 일어났는데 늦은 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이제 큰일 났다. 저 되게 순수한 사람이어가지고 수업 하나 땡땡이 치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초년이니까 수업 땡땡이 치면 죽는 거야 뭐 이랬는데 이제 딱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상황을 보신 거죠. 어머니도 어떡하노 어머니가 이제 발망동동이 그러고 계신데 저는 뭐 어떻게 그냥 늦었지 뭐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왜냐면 아버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없으니까 나 우리 아버지 몰라 뭐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되게 나쁜 놈이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너 꽃이다 너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그냥 아버지가 아무 생각 그런 거 막 고민도 안 하시고 가자 그러시는 가자. 우리 아버지 되게 묵뚝한 분이시고 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가가지고 탔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거 사실 왕복이 1시간 반 뭐 막히면 더 걸리니까 막 1시간만 2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들내미가 지가 늦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각한 그거 가지고 그 수업 땡땡이 치어야 되는 그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걸 태워다 주시는데 뭐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차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무뚝뚝하게. 그것도 그 배은망덕하게 자기랑 대화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아들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느껴지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거가 아니고요. 왜 이러지? 나 그거 한 10몇 년 전. 그 사랑이 녹이는 거예요, 마음을. 제 마음을.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제가 조수석에 있는데 아버지를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미 지금도 이랑 좀 비슷한데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눈물을 흘리는데 아버지랑 둘이 대화도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괜히 남자가 쪽팔리잖아요. 울면 쪽팔리니까 계속 아버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보고 계속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진짜 무뚝뚝하신 분이신 게 그냥 내려다 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거 있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 중앙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참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영청이라고 수련회도 가고 막 그러면 이제 그런 저런 때에 그 세족식을 해요. 저도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데 세족식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울어요. 다 아시죠? 감동을 되게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세족식을 발을 씻어주면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씻어주거든. 그럼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울어요. 그 순간 진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발을 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의 그 감격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되게 더럽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항하던 우리인데, 그 우리를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대들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가론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자리 경험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그 경험을 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그 발 씻겨주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행해주는 것이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하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헌신이나 순종보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그 아버지 가신 이후에 띵했어요, 머리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왜 이러지?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찬양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번 찬양할게요,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내가 가난하고 비천한 모든 때에 주님 나를 바라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것을 넘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그 나의 발을 씻어주신 내 죄를 깨끗하게 주님 그 보혈로 씻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오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 은혜 안에 잠기며 그 은혜의 걸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한날, 복된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